오늘 본문인 미가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50년 전, 700년 전쯤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일까요? 첫째, 베들레헴은 작은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족속들에게 분배된 땅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베들레헴 없습니다. 작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시해도 되니까 안 넣은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후반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족속들이 사는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작으니까요. 중요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의 아내인 라헬, 레아보다 예쁘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슬픔으로 마무리됩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놓고 눈을 감아야 하는 엄마의 심정, 눈물이 그치지 않죠.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가 라마에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라헬의 후배들, 자식과 떨어져야 하는 이 엄마들의 진한 눈물이 베들레헴을 적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이제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천군전사들이 그곳으로 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의 뿌리는 상고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작고 슬펐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베들레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베들레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이 슬픔의 장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물이어서 감히 말조차 꺼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집안 사람들 중에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쉬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가장 밝게 빛이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처럼 말이죠.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수준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새나무 이야기,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가 주인공인데요. 각자가 다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그 올리브 나무를 선택해서 베었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두 번째,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큰 배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베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꾼은 조그만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높은 산꼭대기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를 쓰러뜨리면서 그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이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새 나무의 꿈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구간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기는 키와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낚싯배는 바로 그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버려진 소나무를 발견하고서 그 소나무를 쪼개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사라졌나요? 내가 원래 원하던 것 다 날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 다 날아간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우리의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꿈이 주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